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서 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인 약속과 위협입니다. 우리는 전후 문맥과 구조 가운데 이 시간에 7장에서 11장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장들은 우리를 이사야 자신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특징으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때는 8세기 예루살렘으로 악한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왕국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행군해 오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자기 나라와 왕자 그리고 아마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뚜렷하게 임박한 아수르 침략에 대한 것이지만 먼저 신비한 징조,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그 징조가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 현재 다윗 계열의 왕인 아하스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과 직접 대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유다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열방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현재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들과 목적들을 성취하시려는 보증입니다. 아수르는 유다에 비해 대단히 강력하긴 했지만 그 나라의 계획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멸망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들은 이행될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운명인 반면 그분 자신의 백성은 안전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그분 자신의 것이고 어떤 조건에서 그들은 안전한가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8장 11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의 첫 번째 용례를 소개하는데 그 책 전체 메시지에서 대단히 중심적인 것이 될 개념으로 바로 의로운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신칭의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며 그 약속들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고 반역적인 아하스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도록 그래서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인정받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신약 복음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기간에나 신약 기간에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 간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고 그분의 약속들 안에서 선언되며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 유형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서 보시게 되면 벌써 우리는 노아가 의인으로 여겨진 것은 다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배웁니다. 같은 유형이 여기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과 수많은 다른 신약 본문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그들의 행동이 경건하든 죄된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민족 전체를 다 인정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시온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사의 과업은 고집스럽고 반역하는 자녀들,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인 그들에게 그런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게 임하리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남은 신실한 신자들을 보존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거룩한 씨가 싹이 펴서 새로운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울 나무가 될 것입니다. 8장 나머지 부분은 그 남은 자의 이론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소망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9장 1절에서 7절의 위대한 복음 약속 형태로 인간적 존재이자 신적 존재가 될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가 그의 권위 있는 이사야 주석에서 지적했듯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서는 에브람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와 특별히 관련해서 같은 유형이 그 다음에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이 장들을 이사야 사이의 초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직면하실 때 아마 이 완악해진 반역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화와 심판에 대한 4개의 짧은 시는 각각 같은 구렘구로 끝나는데 그것은 그 문제의 긴급함과 다가오는 멸망에 피할 수 없는 성질을 강조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라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선언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또한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 자신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덕인 양,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의로운 남은 자들이 나타나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아수르의 침략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뢰하는 다윗 혈통의 완전한 왕이신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이 모아지면서 소망이 새롭게 선포됩니다. 이 의로운 통치자는 타락한 세상의 저주를 뒤집고 민족들이 서로 화해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의 주권적 통치하에 하나로 결합시키십니다. 12장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성령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의 노래로 그 부분을 끝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고 그분은 그의 백성의 구원이 되십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인종적 이스라엘에게 협소하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영광이 찬미됩니다. 온 세상의 시온의 영광스러운 왕의 우주적 선포에 합류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의 고지대한 격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서의 반복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비록 그 두 나라는 이사야 시대 무렵에는 분열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는 두 나라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전체 백성이 된 하나님의 목적들은 인간의 반역에 의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 11장의 두 부분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의 문학 스타일인 이중어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비슷한 의견을 두 번 다루든가 하나의 구조적 형태를 반복합니다. 알렉 모티어는 28장에서 35장, 42장 18절에서 44장 23절,
44장 24절에서 55장 13절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51장 1절에서 52장 12절에서 이런 특징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모든 경우 두 번째 진술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또한 첫 번째 진술의 발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말은 또한 우리가 그 두 부분 간의 차이 혹은 발전을 유의하도록 권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자신이 살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함축점을 지닌 두 부분 간의 차이 혹은 발전을 주목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겠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의 막대기의 징계를 받겠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실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에서 회복하지 못할 일격을 받게 될 것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10장 12절, 16절에서 19절, 27절, 34절에 나오는 이 언급들은 후에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두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11장 끝에 가면 그 두 나라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완전한 왕의 통치하에 재결합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1장에서 12장의 약속과 위협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전후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